할렐루야. 귀한 새벽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충만한 시기도 있지만 오히려 침체의 시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쏟아질 때도 있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왔지만 기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고등부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 가정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에 VVIP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이제 나와서 주차를 이제 해줄 정도로 백화점에서 관리하는 VVIP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등록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백화점에 VVIP가 아니게 된 거죠. 그 뒤로는 이제 백화점에 차를 타고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직원들이 무관심해진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이게 참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사회적인 대우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니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이 친구가 한 적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고요. 또 한 집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공부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청소년 시절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 아이의 친구는 오히려 스카이 학교에 가고 우리 아이는 지방 멀리 있는 학교에 이제 가다 보니까 과연 내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준 것이 맞는가, 내가 아이를 잘 키운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잘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믿음 생활이 의미가 있나,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불평의 위치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불평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안에 불평과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불평을 느끼고 시기를 느낀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불평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 길이 형통한 자들, 악인인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며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꼭 범죄자, 도덕적인 흠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길에 거스르는 자들이 다 악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선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 성경적 기준으로는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인데 세상적으로 성실하게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부러워하며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인데요. 신기하게도 시편 73편을 보면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37을 거꾸로 하면 73이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시편 73편 기자도 역시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막 입으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자녀들을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들은 잘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던지 이 시편 73편 2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뻔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떨 뻔했냐면요, 넘어질 뻔했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다가 넘어질 뻔했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뻔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냥 이탈할 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주일날 내가 뭐하러 가게 문을 닫지? 뭐하러 주일날 우리 애들을 학원 보내지 않고 교회로 보내는 거지? 청년의 시기에 뭐하러 주일날 스펙을 쌓아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서 영어 공부해갖고 토익 토플 점수 높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하러 내가 우리 애들을 지금 교회 보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지나가던 이 까마귀가 우리 머리에 갑자기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머리에 툭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그 나뭇가지를 털어버립니다. 그 까마귀가 왜 머리에 나뭇가지를 갖다 놓습니까? 둥지를 틀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 나쁜 마음들을,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머릿속에 둥지를 트고 살면서 오히려 잘 됐구나 하면서 그 생각들을 증폭시키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아까 말했던 악인들입니다. 악한데 잘 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성공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속히 베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히라는 표현은 급박하게,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베어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올 것이다. 심판의 신속성, 금방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9절을 보면요, 한 번 더 9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9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분명히, 확실히, 이 심판의 확실성이죠. 심판은 금방 옵니다. 신속하게 옵니다. 그리고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0절에도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잘됨과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나 심판의 날에 그것은 반드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날에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으나 끝까지 이 의인의 삶, 하나님을 따르며 이 믿음의 길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그 환난의 때에, 이 악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 악한 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그 기근의 날에 우리는 풍족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앞의 하루만 보면요,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때로는 내 인생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손해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왜 우리 가족여행을 믿음 때문에 포기할 때도 많아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순간들이 여러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봤을 때,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이 하루하루 우리가 견뎌나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요즘에는 때로 이제 아이들의 학교 운동장들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들도 종종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다 흙바닥이었으니까요. 흙바닥에서 축구대회 할 때 이제 하얀 백색 가루를 이제 쫙 뿌리는데요, 하얀 백색 가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야 뿌릴 수 있냐면요,
이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 잘 똑바로 뿌려보겠다고 이러고 뿌리면요, 눈앞에를 보면서 뿌려가면요, 뒤를 돌아보면은 이 선이 이렇게 삐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지점에 서 있고 내가 저 지점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여기부터 저 지점을 응시하면서, 목표 지점을 응시하면서 걸어가야지 뒤를 돌아봤을 때 더 빠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흙으로, 이 흰색 가루로 하지 않고 이제 발목을 꺾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만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질투가 찾아오고 때로는 불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결핍된 영역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 이후에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합니다, 이런 불평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직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